안녕하세요. 무량광 마음등불입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 등불로 옮겨 담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 무량광이 깨어나기를 바라며 함께 그 빛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빛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달빛은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밤, 하늘에는 둥근 달이 고요히 걸려 있습니다. 달빛은 은가루를 흩뿌리듯 온 세상에 스며들고 그 빛은 강물 위에도 조용한 연못 위에도 심지어 작은 웅덩이 위에도 어김없이 비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와 물결이 일면 그 달빛은 마치 깨어지고 흔들리는 듯 보입니다. 물결이 크면 클수록 달의 형상은 부서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달이 부서진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진 것은 물 위의 그림자일 뿐입니까?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 없는 호수에 달이 온전히 비치듯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온전히 드러난다. 물결은 우리의 번뇌이고 달은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세상의 바람이 불어와 마음에 물결이 이는 순간 그 고요한 빛은 가려진 듯 보이지만 본래의 달, 본래의 마음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세 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 달이 물에 비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대들아, 저 달은 어디 있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하다. 그러나 물결이 치면 달은 일그러져 보인다. 그대들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본래는 고요하고 청정하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바람이 불면 그 모습이 흐려진다. 그러나 흐려지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 본래의 청정한 마음은 한순간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인생의 바람과 파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달빛처럼 변치 않는 마음의 자리를 아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법문을 통해 흔들리는 물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달빛, 곧 변치 않는 본래 마음을 어떻게 깨닫고 살아갈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은 세속 속에서 고요를 찾는 길이며 물결 속에서도 달빛을 잃지 않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달과 물결의 비유. 세상의 달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밤하늘의 그 둥근 빛은 수천 년 전에도 오늘 밤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떠 있습니다. 그러나 강가에 서서 그 달을 바라보면 물결이 이는 순간 달의 형상이 깨어지고 찢겨져 보이기도 하고 혹은 물이 탁해져 보이면 달빛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달을 보고도 물속의 달을 참된 달이라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달의 자리를 알고 미혹하지 않느니라. 물속의 달은 우리 마음속에 비친 본래 자성의 그림자입니다. 물결은 우리의 감정, 생각, 번뇌, 집착입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는 것이 당연하듯 인생 속에서 감정이 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파도가 본래의 달빛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 제세 시 한 제자가 항상 화를 잘 내는 성격을 고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순간순간 화를 내고 후회합니다. 이 화가 제 마음을 더럽히고 제 수행을 망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로 그를 데리고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 위에 달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 달이 흔들려 보이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하늘의 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흔들리는 것은 표면일 뿐 본래의 마음은 청정하여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번뇌와 감정 속에서 자신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잃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려졌을 뿐임을 알려줍니다. 바람이 멎으면 물결은 가라앉고 달빛은 다시 온전히 드러나듯 마음의 바람이 잦아들면 본래의 빛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바람을 아는 것. 달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물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결을 일으키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바람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탐욕의 바람이 불면 마음이 뒤흔들리고 성냄의 불이 일면 마음의 물은 끓어오르며 어리석음의 구름이 끼면 달빛은 가려진다. 탐욕은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이고 성냄은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이며 어리석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셋이 바로 물결을 만드는 바람입니다. 부처님 제셋이 사위성의 한 장자는 항상 재물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재물이 줄어들까 두려워 늘 불안했고 누군가 조금만 잘못하면 화를 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바람과 같다. 그대가 움켜쥘수록 바람은 더 세차게 불어 그대의 마음의 호수를 요동치게 할 것이다. 바람이 먹기를 바라면 움켜쥔 손을 먼저 펴라. 우리는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람을 만드는 뿌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바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멈춘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물결이 치는 이유를 하늘 탓, 땅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바람의 근원을 내 안에서 찾습니다. 달빛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물결이 아무리 심하게 일어도 그것이 달빛 자체를 더럽히지는 못합니다. 달은 단지 그 빛을 내릴 뿐 물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 또한 그러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과 칭찬, 이익과 손해,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찾아와도 지혜로운 이는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마음의 본래 성품은 청정하다 고 하셨습니다. 더러움이 마음에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먼지가 거울 위에 앉은 것과 같아서 닦아내면 언제든 본래의 맑음을 드러냅니다. 제세 시절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에 마을 사람들의 욕설을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 며칠씩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의 말이 제 마음을 더럽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물속에 비친 달을 본 적이 있는가?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달은 물이 탁해지면 더러워지는가? 아니요. 물은 흐려져도 하늘의 달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 탁해진 것은 바깥의 물일 뿐 그대 본래의 빛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세상의 말과 상황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본래 자리에 닿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달빛의 청정성입니다. 고요함이 비추는 힘. 고요한 호수는 달빛을 또렷하게 비춥니다. 바람이 멎어 물결이 가라앉으면 달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번뇌가 사라진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중화암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고요하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부처님 제셋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세상이 부당하다고 불평했고 사람들의 단점만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숲속의 고요한 연못가에 앉히셨습니다. 그대, 물이 잔잔할 때 연꽃이 어떻게 비치는가? 아주 선명합니다. 그렇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면 연꽃은 찢겨 보이고 그 모양이 뒤틀려 보이지 않는가? 예,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러하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사람과 세상을 바르게 보고 흔들리면 본래의 모습을 왜곡하여 본다. 이 고요함은 단지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완전히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파도가 잦아든 바다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만 우리는 달빛처럼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세속과 출세의 경계. 달은 하늘에 있지만 그 빛은 강물에도, 웅덩이에도, 심지어 진흙탕에도 비춥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도 이와 같습니다. 깨달은 이는 세속과 출세의 경계를 나누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그 빛을 골고루 비춥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보살은 번뇌 속에 살아도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부처님 제세 시 마가다국에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늘 세속의 일과 출세의 수행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일에 얽히면 수행이 흐려진다 고 여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진흙탕의 물에도 산속의 맑은 연못에도 똑같이 비춘다. 그 빛은 어느 곳에서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대가 세속에 있든 출세에 있든 마음이 달과 같으면 어디서든 빛을 잃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수행과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바로 그 자리,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달빛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달빛의 자비는 차별이 없다. 하늘의 달빛은 부자나 가난한 자, 권세 있는 자나 이름 없는 자, 심지어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내립니다. 바람결 따라 한쪽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 모든 존재를 향해 평등하게 흘러갑니다.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비를 내리듯 달빛이 사방을 비추듯 나는 차별 없이 모든 중생을 교화하노라. 부처님 제세 시 한 마을에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집안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오랜 원한이 깊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집안의 사람들을 함께 법회에 부르셨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은 말없이 달빛 아래 그들을 앉히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달빛이 어느 쪽 집안만 비추는가? 아닙니다. 모든 곳을 똑같이 비춥니다. 그렇다. 부처의 마음은 이 달빛과 같아 누구를 가리고 누구만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은 두 집안은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달빛의 자비는 조건이 없고 심판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를 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달과 같아진다는 것은 좋아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를 가르지 않는 평등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물결 위를 넘어서는 깨달음. 물결이 이는 강 위에 비친 달빛을 보면 그 달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늘의 달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수타니파타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이는 감각의 파도 속에서 달빛이 부서졌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이는 하늘의 달을 본다. 부처님 제세 시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선 중에 번뇌가 일어나면 마치 깨달음이 멀리 사라져 버린 듯 절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 물 위에 달이 바람에 흔들릴 때 어떻게 보이는가? 부서지고 흩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대 눈에 그렇게 보일 뿐 달은 여전히 원만하다. 그대의 깨달음도 그러하니 파도가 가라앉으면 원래의 빛이 다시 드러날 것이다. 이 비유는 수행자뿐 아니라 세속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삶이 흔들릴 때 마음의 달빛이 깨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달빛은 말하지 않아도 길을 인도한다. 다른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길 위를 걷는 사람은 달빛 덕분에 길을 찾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 말이 적어도 그 행이 세상을 비추어 많은 이가 그 빛에 따라 길을 찾는다. 부처님 제셋이 사위성 근처에 한 노파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글도 모르고 법문을 깊이 알지 못했지만 밤마다 길 잃은 사람을 위해 집 앞에 등불을 켰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달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둠을 밝히듯 이 여인의 행위가 곧 법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달빛처럼 사는 법입니다. 달빛 아래의 수행자들. 부처님 제셋이 왕사성 외곽에 있는 중림정사에는 달밤마다 조용히 좌선하는 비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빛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빛은 여전히 그들의 몸과 마음을 은은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달은 구름 사이로 은은히 빛나며 수행자는 번뇌의 구름을 걷어내고 그 빛을 드러낸다. 그 달빛은 어떤 수행자에게는 무상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으며 또 어떤 이에게는 멀리 있는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세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빛 아래 걷는 사람은 그 빛이 자기에게만 비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빛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그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늘의 달로 돌아가기. 물 위에 비친 달빛은 바람과 물결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달은 언제나 하늘에 있습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우리는 비친 달이 아니라 하늘의 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달이 구름 밖에 드러나듯 본래의 성품이 밝게 드러난다. 부처님 제셋이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세속의 일에 휘말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상 일이 파도처럼 저를 휘몰아칩니다. 어떻게 해야 고요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달을 보라. 강물 속 달은 바람과 물결에 흔들리지만 하늘의 달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 마음도 저와 같이 하늘에 두라. 그러면 세속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리라. 달빛처럼 살라. 달빛은 물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오직 우리의 시선입니다. 달은 차별 없이 모든 곳을 비추고 조용히 길을 밝혀주며 흙탕물 속에서도 본래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빛처럼 산다는 것은 마음의 하늘의 본래의 달을 간직한 채 세속의 바람과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부처님 말씀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달이 맑은 밤하늘에 드러나듯 지혜가 세상에 드러난다. 법구경. 하루 중 잠시 달빛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달이 떠오를 것입니다.